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마음순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순례처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을 읽는 것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울어줄 수 있을까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이기심을 극복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울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면 을에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꾸짖는 혈기왕성한 웅변가를 떠올린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지자들은 대개 화가 나서 새빨개진 얼굴로 침을 튀겨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이 울 때도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성경은 고집불통 백성들과 그들의 악이 낳은 파괴의 참상에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선지자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심지어 포위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책 한 권을 썼다. 이 정도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분노한 선지자의 이미지를 우는 선지자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예수님은 처음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바로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셨다. 예루살렘 성을 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분의 초대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자 그분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깊이 슬퍼하셨다. 며칠 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슬퍼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셨을 때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슬픔을 드러내셨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여인들이 볼 수 없는 예루살렘 앞에 닥친 끔찍한 운명을 똑똑히 보고 계셨다. 선지자는 분노한 심판관이 아니라 슬픔에 찬 선견자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운명을 맞을지 알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슬픔의 사람으로 예언한 이유다. 예수님의 슬픔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겪을 고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눈먼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눈물까지도 내포되어 있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다.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마음에 채우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네, 여기까지 오늘의 마음순례 묵상이었습니다. 묵상글을 읽으며 또 성경 구절들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울어줄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만 나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넉넉함이 생겨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를 위해 울어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후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